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1절 두 절 봉독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이라고요?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또 창조 목적의 중심인 성도들을 위하여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고 계획하셨는지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는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목적과 계획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과 나타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그렇게 되면 독생자가 뭐가 돼요? 맏아들이 되는 거야. 많은 아들들은 맏아들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기뻐하는 뜻, 목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왜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내가 무엇을 목적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 노릇을 바로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 노릇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봐야 영적인 성장은 아무것도 없어. 옛사람 내 자율, 주관, 사욕, 내가 나를 위하는 욕심만 커지고 그 주관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회 생활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친다고.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와 길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암만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여 달려가도 목표와 길이 잘못됐으면 어떤 거예요? 잘못된 길이야. 소용이 없어. 헛걸음이야.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야. 응?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생을 사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람의 위치에서 순종으로 일생을 사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졌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눈에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살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 가장 중심적인 거는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대신한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모든 죄들에서 씻음을 받게 하셨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낱낱의 모든 죄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께한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낱낱의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씻김을 받는다고 해도 죄의 나무가 그냥 살아있으면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 죄의 뿌리가 처리돼야 된다고. 국가에서 굶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벌금을 물리고 이제 형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는 모든 술들을 다 압수해. 근데 양조장을 없애지 않으면 술은 계속 생산될 수 있죠.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양조장을 없애야 돼. 술을 만드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려면 죄의 뿌리, 죄의 본성을 처리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의 본성, 이거는 옛사람 나예요.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타락의 본성이에요. 죄의 뿌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죄의 뿌리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다른 사람들의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왕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근본적인 뿌리가 바꿔지지 않는 한, 제 경험으로는 영적으로 조금 더 잘할 수가 없어. 옛사람만 종교를 통해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든다고. 타락한 본성만 확대시킨다고. 이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이 부닥쳐 봐야 알아. 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건이 딱 부닥쳐 보면 나 중심이 딱 나오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팽개쳐버리고 떠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오라고 그럴 때 잠시 걸은 체험이 있던 사람이야. 주시오든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오라 명하소서. 그래, 와라 그랬더니 바다에 뛰어들어서 걸으니까 바다 위가 걸어졌다고. 응?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다 위를 걸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뭐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수없이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니까 딴 사람은 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서운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까지 해가면서 자기 살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게 누구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옛사람 나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옛사람 나아가 죽고 하나님 본이 중심으로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면 이제는 누구 위해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나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근데 이런 주님에 대해서 내 뜻에 안 맞으면 주님이고 뭐가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거지. 헌신자까지 버린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뭔가 하면 주인 바꿔야 돼. 누굴 바꿔요? 주인을 바꾸는 거야. 로마서 14장 9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인 되시려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려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돼. 나버리 나 중심으로 사는 데서 하나님 분의 중심으로 바꿔야 돼.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옛사람을 예수한 게 십자가 못 박이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사탄의 지빌받아 내 마음대로 하는 옛사람을 자유해방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옛사람 나와 함께 죽게 하셨단 말이야. 이게 함께한 십자가야.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해방하는 십자가. 네.
이 창조에서 사탄의 모든 억압과 통제에서 나를 자유해방케 하는 십자가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나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죄에서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 창조를 끝낸 거야. 사탄에게 통제받고 지배받고 타락한 이 창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내셨고 처리하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이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그 권위를 위임하셨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45편 16절. 근데 이걸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마귀한테 빼앗겼어. 이 땅의 왕권을, 권위를 마귀에게 이 사람이 내줬어.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다스리는 이 흉측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주관하는 이 고통의 세상이 됐고 저주의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다시 되찾아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창조를 끝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셔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야. 왕이 되셨단 말이야.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의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다 받으셨단 말이야. 왜?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을 이 생을 담당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높였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이제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권세가 지금 누가 갖고 계셔?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주가 되셨어. 그분의 허락 없이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요? 우리를 낱낱이 죄에서 씻음받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하고 사탄의 통제와 다스림에서 자유해방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 안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존귀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는지 몰라요. 예?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예? 눈에 보이는 물질. 여러분 좀 믿어. 성경에 뭐라고 그래? 공중나는 새 들에박가보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응? 하늘에 공중에 새 들에박가 누구 위하여 지으셨어요? 우리 위하여 지은 거야. 그것도 먹이고 입히는지 하물며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요. 이걸 제발 믿으라고. 아시겠어요? 아주 그냥 쪼잔하고 찌찌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갖지 말란 말이야. 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뭔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답답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어. 응? 저도 이게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보니까 암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도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없어. 하나도 말씀이 심겨지질 않았다고. 하나도 심겨져서 싹이 나는 게 안 보여.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맨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줘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일 심기만 하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게 없으면 그게 다 헛수고인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열매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택하지도 않고 나를 통하여 이 사역을 하기를 원치도 않는데 그냥 나 좋아서 내가 하는 거면, 그러면 이거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팽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공연이 내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쭈글쭈글 보려고 제가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웃음이 나오더라고. 참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분명한 게 있는데, 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는, 예?
뭐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니까 또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책임질을 해가지고 어쩌고 쭝얼쭝얼 생각해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별 소리를 해도 난 네 소리를 안 받아들여. 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한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받은 약속이 있는데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내가 안 받아들여. 그렇게 딱 정죄를 하고 나니까 쌍 불러가고 말더라고.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다시 나를 지배하더라고. 여러분, 첫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제발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 생활 가운데 뭐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 병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가 뭐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거를 지극히 적은 지엽적인 거야.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응?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사탄이 이 땅에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온 인류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자기의 타락한 악한 이기적인 본성을 살아 나타내도록 그렇게 죽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처리하셨어. 이 창조를 끝내셨다고. 새 언약을 갖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새 창조 안에서 살아야 돼. 새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사탄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예창조 끝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제는 새 창조가 이루어졌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새 창조 안에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창조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예?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살면 내 환경이야. 뭐 병들어서 뭐 다 죽게 되었던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었던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환경을 초월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내 안에 있다고. 왜냐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종종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암만 내가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떠나서 내가 옛사람 나로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지면, 생명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느낌이 없어지면 그거는 하나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안식과 만족이 되지 못해.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래서 주님 떠나서는 나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항상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라고. 이론이 아니야. 실제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써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면 나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야. 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니까. 경험하고 사십니까? 천만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지옥이야. 어? 진정한 만족의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이 다스림을 받아본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못 살아. 세상적인 어떤 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로 통화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어.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이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드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가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주님이 승리되셨다고 말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소망을 갖게 하려면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신 분인지 완벽하게 계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지혜와 계시와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택하시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소망이 있어. 왜 택하시고 부르셨냐는 거야. 무슨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들 택하고 부르셨냐고. 응? 그게 뭐예요? 에베 1장 4절 이하에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원총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베푸는 자,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적은 거에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거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은 더한다. 이걸 구해야 돼. 이걸 보고 살아야 돼. 에?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광대한 경륜 안에 우리가 사는데 이거는 모르고 그냥 정말 답답해요. 에? 이 세상 육신 사는데 필요한 거기에만 마음이 쓰여져 가지고 참 어느 때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깨달아질까. 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 또한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비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거든요. 위대한 기도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한 그 내용은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는 내가 뭐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주님 앞에 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신 것을 받아 그 위치에서 누리고 살란 말이야.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행사하고 살란 말이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 부활케 하셨어. 그리고 하늘 위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자,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교회 머리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뭐야? 몸의 지체야.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따로따로예요? 하나야. 지금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쭉 설명드렸죠? 우리 고향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종교단체고 모임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세 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머리 되시는 주님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는 거야. 함께 하심이 있느냐는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뭔가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야. 그러면 부러울 거 없어요. 부러울 거 없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다스림 안에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에 그분이 기뻐하는 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 이게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이거를 소망하고 이 사실을 믿고 늘 담대하게 권위 있게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